감사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16절, 17절 두 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두 절이니까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예. 지난해 12월에 유로 뉴스에서 여러 자매님들 좋아하시는 에르메스 창립자의 손자가 자기가 물려받은 그 재산을 자기 정원사한테 물려준다라고 해서 그것이 기사로 그렇게 보도된 것을 보았습니다. 이 사람이 니콜라스 푸에흐라는 사람인데 80세로 미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에르메스 개인 주주로서는 최대 주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에르메스의 그 주식의 5%에서 6% 정도를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이게 금액으로 따지면 하나로 계산했을 때 13조에서 15조 정도가 되는 금액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재산을 다 주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자기의 정원사에게 이 사람이 51세가 된 정원사인데 그 정원사를 자기의 아들로 그렇게 입양을 해서 그 재산을 물려주는 그 작업을 그렇게 진행을 한다라고 그렇게 할 계획이라고 그렇게 발표가 된 것을 봤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시니까 어떠십니까? 예. 정원사가 얼마나 힘든지는 모르겠지만 이 정도면 한번 해볼 만하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정원사에서 50세 때 한 10조 정도의 재산이 생긴다고 하면 안 하실 분이 누가 계시겠습니까? 예.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은 성경이 우리를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 거기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하는 어떠한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신분을 종이 아니라 자녀라고 그렇게 강조해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은 시간이 흘러도 종인 것입니다. 그러나 상속자는 이 상속자인 자녀는 때가 되면 주인이 되는 것이고 그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여기에 나온 대로 원조 아들, 그 원조 상속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입양되어서 마치 아까 그 정원사가 그 에르메스 상속자의 아들로 입양되어서 그 재산을 상속받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입양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상속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그 17절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받는 자들이라 이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잘 감이 안 올 수도 있지만 마태복음 25장 같은 데에서는 우리의 구원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얻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했을 때에 맨 처음 드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내가 무엇을 얻게 될 것인가?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내가 이제 하나님께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필요한 것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으시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과는 너무나 다른 것이다 이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성경은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하늘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우리가 상속자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상속하신다라고 하는 것들은 다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받는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세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종말론적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도 보시면 1장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것입니다. 우리가 얻는 것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것인데 그것은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으로 우리의 어떤 이 세상에서의 개인적인 소원이 이루어지고 어떤 우리의 개인적인 고난을 면하는 것으로 성경은 약속하고 있지 않다 이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자신의 개인의 어떤 고통을 면하고 자신의 어떤 개인의 소원을 이루는 것으로 자꾸 이 신앙을 가져다가 사용하려고 한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우리의 머리카락을 세실 정도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고통을 면하고 우리의 어떤 개인적인 사사로운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아니라 이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의 자녀라는 그 이름을 주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관심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을 다시 보시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이 개역성경은 풀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원래는 이것이 조건문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에게 그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상속자가 아니라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앞에서 보았던 우리가 영의 인도함을 받을 것이고 우리가 영으로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일 것이라 라고 그렇게 표현됐던 그 표현이 이제 오늘 본문에 와서는 좀 더 명확하게 그것을 고난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그 영광을 위하여 그것을 받을 만한 수준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되어질 것을 성경이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대기업의 회장이
자기의 아들에게 그 기업을 물려주기로 했다라고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 자식에게 내가 이 회사를 물려주겠다라고 해서 곧바로 그 자식을 그 회장의 자리에 앉히는 것이 아니라 그 회장의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회사를 경영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훈련을 시킬 것입니다. 교육도 시킬 것이고 필요하면 유학도 보낼 것이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그 밑에서부터 그 일을 배울 수 있도록 현장에 나가서 막일을 하는 것까지도 필요에 따라서는 시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지금 지위가 어떻든지 간에 그가 지금 말단 사원이든 과장이든 대리든 지금 그의 지위가 어떻든지 간에 그가 이 회사를 물려받을 후계자라는 것을 사람들이 안다면 아무도 그를 함부로 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분 그보다 직급이 더 높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상무고 전무고 이사라고 할지라도 그를 소홀히 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름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의 현재 위치가 어떻다고 할지라도 세상이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고 세상이 우리에게 큰 소리를 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기업의 상속자가 됐다고 해서 그가 당장 그 회장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름을 얻자마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 기업을 우리가 당장 물려받는 것은 아니라 이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걸맞는 훈련을 받도록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영광과 함께 그 영광에 걸맞는 책임과 훈련이 뒤따라 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시면 히브리서 12장 5절 이하에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자녀답게 키우십니다. 그래서 징계를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답게 키우시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낳기만 하면 그것으로서 부모가 할 일을 다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낳은 자식을 길러야 됩니다. 기르는 것까지가 부모의 책임입니다. 자녀답게 길러야 되고 훌륭하게 길러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자녀답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킨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오늘 본문이 있는 이 로마서 8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앞에 그 로마서 5장에 보시면 로마서 5장 1절 이하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뭘 각오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환난을 각오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의 또 질문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우리가 상속자라고 할지라도 그 훈련 받는 것을 꼭 고난으로 우리가 해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것이 우리의 질문일 수 있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4장으로 한번 가보시면 이제 사도행전 4장에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이제 사도들이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핍박을 받는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7절 이하에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고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여기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앞에 보시면 그들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앉은뱅이를 고쳐주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자 그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전파합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관리들에게 불려가서 위협을 받고 핍박을 받는 장면이 이 장면인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14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다가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그 사건이 나옵니다. 그가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서 쓰러졌는데 그가 죽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그를 걱정했던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하고 뭐라고 얘기했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성경의 가르침이나 초대교회 신자들의 모든 고백들은 이 환난을 당연시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그러면 또 우리의 생각은 그때는 로마가 세상을 지배했던 시대였고 당시에는 로마가 기독교를 적대시하던 그 시대였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질 수 있지만 지금은 아니지 않냐 이것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에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당하게 하면 할수록 세상이 우리를 못살게 구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먼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시면 18절 이하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한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여기서 보시면 주님도 그 고난을 당연시하고 계시고 고난을 받는 그 이유는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를 적대하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으로 한 번 더 가보시면 빌립보서 1장 28절 이하에는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우리를 대적하는 자가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대적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은 그것이 그들의 멸망의 증거고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증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받을 자라는 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이. 그러니까 환난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신자에게 있어서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심지어 히브리서 5장에 보시면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이하에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뭐라고 하면 주님마저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신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온전하게 되는 일에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필수 불가결한 어떤 그 요소로 되어 있고, 그것이 필요한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만 우리가 순종을 배우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에게 고난이 필요한 이유는 그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고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여지게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성경은 우리의 고통과 고난을 없애준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그 고난과 고통이 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과 고통이 복된 것인 줄 알고 그것을 감수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지금도 간섭하사 우리 안에서, 우리 인생 안에서 그 영광을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원망과 불평거리가 아니라 감사와 우리의 자랑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신자들이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자랑한다고? 우리가 편안해지는 것을 자랑한다고요. 내가 지금 얼마나 편안한가? 내가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더 높아졌는가? 그래서 내가 얼마나 더 자유로워졌는가? 내가 세상적으로 누리고 있는가? 우리는 이런 것들만을 자랑한다고요. 그건 마치 내가 깨병부려서 내가 학교 가야 되는데 학교 가지 않고 노는 것을 자랑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것입니다. 그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돼서 보니까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자녀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두는 것이 그것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고 좋은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에게 공부가 어려운 것은 그 공부를 해야 될 때는 그것이 왜 필요한지를 모르고 그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늘 자녀들을 윽박지르면서까지도 그것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좋은 말로 해야 되는데 좋은 말로 하면 안 들으니까 때로는 욕을 하고 험한 소리를 하고 갖은 방법을 동원해서 어떻게든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또한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고난으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자로 살아서 세상에서 무슨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세상은 오히려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우습게 여길 것입니다. 우리가 신자답게 살면 살수록 세상은 우리를 조롱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고난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우리가 주를 닮아가며 거룩해지며 영화롭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 세상의 위협과 유혹과 시험에 지지 마시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같이 사람들이 가벼워진 때가 없습니다. 모두들 깊이 생각하지 않고 눈앞의 이익을 쫓기에 바쁘고 조급합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우리는 예수를 믿었으면 그저 속히 이 땅에서 어떤 보상이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른 거 다 관두고 그냥 우리 가족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라는 것에 그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 이것입니다. 이런 데다가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영광된 그 복들을 우리가 그것들에 팔아먹고 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그 영광된 그 복과 운명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어떤 일들도 그것이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이끌기 위한 하나의 훈련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신다면 우리는 더 이상 절망하지 않을 수 있고 우리는 조급해하지 않을 수 있고 우리는 다른 사람을 시샘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 복된 자리에 서게 하기 위해서 하신 그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우리는 평안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5장 43절 이하에 보시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한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전하신 같이 우리도 온전해지는 그 길로 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이것입니다. 그의 영광 우리가 물려받을 자들이기 때문이다 이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면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미 그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다시 이렇게 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니라는 그 약속을 주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신분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수준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들다워져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닮아야 하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그 선인과 악인에게 해와 비를 다 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런 것으로 녹아 나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능력과 업적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적인 것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드러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약육강식의 세상입니다.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무시하고 그래서 없는 사람은 있는 사람을 향하여서 일을 가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만 억울한 일을 당해도 조금만 손해보는 것 같아도 조금만 무시를 당하는 것 같아도 우리는 잘 참지 못합니다. 신자는 그렇게 살지 않도록 되어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설교를 많이 듣고 우리가 아무리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구제를 많이 하고 선교를 많이 하고 무슨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지 않으면 안 돼. 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손해볼 수 있고 우리는 무시당할 수도 있고 우리는 억울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잘 살기로 이를 악물고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빨리 데려가실 것인가? 그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은 신자가 아니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과 그의 상속자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에 보시면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나오는 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너무나 다른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16절부터 보시면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악으로 악을 갚지 마십시오. 선으로 악을 이기실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감당하지 못하는 존재가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신자의 태도고 우리의 삶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훈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의 것을 욕심내지 마십시오. 세상의 것을 욕심내지 마시고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영원하고 영광된 복된 것으로 우리는 약속받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훈련받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우리가 가는 그 길을 세상이 몰라준다고 해서 억울해하지 마시고 화내지 마시라 이것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의 영광된 그 복된 지위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훈련과 그 고난도 넉넉히 감당하시고 그 승리를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찬양하고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는 이 모든 길, 오늘 우리가 처한 우리의 모든 삶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영광된 것들을 우리가 상속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훈련이고 고난인 것임을 잊지 않고 우리가 단련되어져서 정말 정금같이 나아가는 그때까지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자리를 견디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